아멘.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는 교우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들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책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주제의식 가운데 하나는 이겁니다. 희망은 어떻게 오는가. 바로 이것이 중요한 이 책의 주제의식인데요. 우리는 이에 대한 응답을 예언자 예레미야의 언사와 행동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언자들의 가장 큰 임무는 사람들로 하여금 당대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그것이 당장은 참으로 힘들고 또 지난하고 아프더라도 부조리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만드는 것이 예언자의 임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현실을 갈아엎고 새로운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예언자는 바로 그것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희망찬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는 그저 낭만적인 내일의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지금 우리가 변혁시켜야 할 비뚤어진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러한 예언자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에게 돌아온 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의 모진 탄압과 핍박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에게서 달콤한 말을 듣기 원했고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예언만을 원했지만 예레미야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는 절망적인 예언만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분명 지엄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응답을 듣기 원할 뿐이었죠. 수문장 이리야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하나냐의 손자이자 셀레미야의 아들로 소개되는 그는 아마도 꽤 괜찮은 가문 출신의 관료였을 겁니다. 어느 날 그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 곧 예루살렘으로부터 5km 정도 떨어진 고향 아나돗에 가려고 성문 나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는 득달같이 예레미야를 체포하죠. 그가 갈대아인, 즉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러 성문을 나섰다는 가짜 혐의를 씌워서 말입니다. 수문장 이리야는 이처럼 예레미야에게 그가 성문 밖으로 나가고자 했던 이유와 사정을 들어보지도 않은 채로 그를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 고관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고관들은 예레미야의 항변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를 때리고 서기관 요나단 집에 있는 뚜껑 씌운 웅덩이, 곧 곡식이나 물 저장고로 쓰려고 판 토굴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수문장 이리야와 고관들은 한 통속이 되어서 예언자를 핍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레미야는 늘 눈엣 가시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이 하나님의 심판이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승복해야 한다고 지도자들에게 늘 그렇게 조언했던 예레미야에게 그들은, 고관들은 오래전부터 앙심을 품어온 터였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영적인 권위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표현처럼 말랑말랑한 겁쟁이에 불과했던 시드기야는 고관들의 눈치를 보면서도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옥에서 빼내고는 은밀하게 그에게 물어보지요.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시드기야는 그 와중에 하나님의 뜻이 궁금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의 군대가 유다를 돕기 위해 올라온 애굽 군대로 인해서 잠시 철수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시드기야 왕은 내심 예레미야로부터 희망 섞인 대답을 듣기 원했을 겁니다.
오 왕이시여, 이제 더 이상 바벨론 군대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해주기를 왕은 바랬을 거예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혹시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말했다.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말했다. 왕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그대로를 가감없이 왕에게 직고했습니다. 왕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는 분명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그 캄캄하고 음습한 토굴 속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가까스로 나오게 된 입장에서 자기를 구해준 왕에게 어찌 그러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은 저 왕의 손에 넘겨지겠습니다. 그래도 무언가 조금이라도 희망 섞인 메시지를 보태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조금도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를 왕에게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이어서 이렇게 날카롭게 묻죠. 본문 19절 말씀인데요.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그동안 이 시드기야 왕에게 와서 온갖 희망적인 말들로 현실을 가리우고 그저 낙관적인 기대로 안독해 했던 그런 선지자들 이제 다 사라졌다라는 사실을 지금 예레미야는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렇습니다. 가머니설하는 자들은 어느덧 하루살이처럼 사라지지만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시비곡직을 가리는 자들은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희망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때로는 아프고 괴롭고 원망스러워도 내게 주어진 현실을 직시하는 바로 그것으로부터 희망은 오는 것입니다. 그저 낙관적인 미래를 기대하기 전에, 그저 달콤한 내일을 희망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망가진 우리의 현실을 갈아엎으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위에 세우기도 하시고 꽁꽁한 동토를 걷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바라는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따뜻한 위로와 달콤한 소망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부조리한 현실을 고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준엄한 호령 소리에도 겸손히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많은 선지자들이 왕에게 나와 달콤한 말로 내일의 희망을 얘기했지만 예레미야는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예정된 심판만을 선포할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일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저 따뜻한 위로에만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때로는 쓰고 아픈 말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오히려 그 말씀을 우리를 흔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을 구벼 살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의 질고와 인생의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무너진 그곳을 중수하시며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몸이 아파 병상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병상 가운데 찾아가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강건히 일어설 수 있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주의 전에 나와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여러 여름 행사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모든 행사들 가운데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고 사람이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때를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우리 아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